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며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자신에서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위해서 다짐하며 회개하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승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나약한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저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거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많은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장한 몸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성령 찬송 5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우성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윤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히 구별된 날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입술로 행실로 많은 죄를 범하여 싸우나 저희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긍휼히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성탄절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늘도 무섭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안케 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이곳에 오신 우리 교회를 세우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심으로 지역의 복음화와 사회의 정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이 땅의 정치적인 혼란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새로이 세우신 5분의 종들이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일들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세우신 목회 비전을 위하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상한 10년대에게 이루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꿈, 희망, 사랑,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나눌수록 커지는 기적입니다. 가정과 생업에 이 축복과 은총과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세계적인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석학이며 문학가였던 루소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성인들과는 결코 비교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성인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과는 예수님을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고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세계의 최고의 작가인 무신론자였던 톨스토이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글로 썼다 그래요. 나는 35년간 사회의 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자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 생활은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확실히 믿으며 나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꿈, 희망, 사랑,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기적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은혜와 이 풍성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시며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대폭발 사건이었다. 무슨 폭발이냐? 사랑의 폭발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파편이 떨어지는 나라마다 어느 곳이든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했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앞에 놓고 정확하게 일주일 앞에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성탄절을 지나야만 제대로 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성탄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은 그 메시지를 삶 속에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날, 새해가 의미 있고 제대로 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마귀를 지배하며 살아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도리어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단절됨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원수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이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었던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죄와 허물로는 이미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영영한 지옥의 백성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며 이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입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대언하는 자이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에게 또한 너희들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시면서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큰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큰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잘못한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므로 너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결한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이 복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원망하고 원수 맺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기를 애굽에 파는 형들,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던져진 그 속에서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배신해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 형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술 맡은 관원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장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 앞에, 이 예배 앞에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함으로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용서하심으로 표현되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법에서 세상의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죽음까지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43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258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것이 성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하며 나는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젊었다, 돈도 많다, 명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세상에 지위도 있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대로 행하라. 네가 지금 알고 있고 말한 대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여기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번 주에 텔레비를 보니까 유명한 그 젊은 청년 가수가 마약을 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뭐 구속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마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흥분케 하고 광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50여 번 거의 1년을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많은 피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피박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 같은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차원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러한 인정함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속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새로운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수같이 여기는 불목한 모습은 내게 없는가 점검하는 성탄을 앞에 놓은 거룩한 주일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성령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 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하시는 사랑의 프로포즈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는 힘써서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혀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갈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갈라놓는 것입니다.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 아름다운 가정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별반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죽을 듯 끓는 것처럼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물어뜯고 서로 무너뜨리기를 험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갈라놓고 나누어 놓고 뒤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가족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분명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세상에 용서하며 살아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이 땅 위에 하나됨의 사명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분명한 메시지를 영의 귀를 열어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삶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때 또한 2021년의 새해가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며 축복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2주간 전에 우리 주차장, 교회 주차장 옆에 승합차 한 대가 서는데 주차한 그 승합차 뒷면을 보니까 큰 아마 저렇게 나와 있는 스티커인가 봐요. 초보 운전 이렇게 써 있고요. 저 본고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깜짝 놀라세요. 아니, 저게 성탄의 정신인데, 성탄의 의미인데, 성탄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지를 잡아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기저기 은혜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 주차에 있는 자동차에서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저는 2주간 동안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너 2020년 한 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2주간 동안 저는 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최소한 좋아하고 사랑은 나가다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삶 속에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절 찬송하시면서부터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온몸이 고라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쫓아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드리는 이 마음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예물을 위해 손을 얹어 축사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죄 짓는 자리에 서고 앉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창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더 많은 감사를 거두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으로 정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만배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며 섬기며 살지언정 꾸이러 다니는 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함께 보실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그 소식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윤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라파동산 부지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대한 예배를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 아침에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강대상 옆에 영상을 통해서 10분 성탄 예배가 준비되어 계속해서 상영이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시간 안에 편안한 시간에 성전에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10분 영상을 어느 부분부터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끝날 때까지 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며 동참하시고, 그리고 전실에 우리 교육자들, 교직원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와 배웅을 하게 될 것이고 성탄절의 인사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또 새해에 달력이 있습니다. 꼭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절기 예물은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다른 광고가 있으면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미리 이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지된 상태로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1년도도 작년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1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조직면에 있어서는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의 그 직분만 달라질 뿐이고, 교회 조직, 교회 학교, 찬양대, 남녀 여전도회, 또 결산과 예산, 모든 것이 작년과 동일하게 1년을 더 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에 교회 결산은 다음 25일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교회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보혈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팔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팔자취 따라